오늘은 성탄을 맞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그는 뛰어난 시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자주 시로 고백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자신의 삶을, 신앙을 간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흥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 본문 이렇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세 가지로 고백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높이 올라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출신이 어떻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일반 필부필러였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한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내가 높이 올라온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뛰어난 비결과 그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군인이 될 수 있었고, 뛰어난 시인과 음악인이 될 수 있었고, 또한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원수 마귀를 이기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 고린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무용담이나 자신의 권력이나 물질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그것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즐겨하며 예배했든지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너무나 감사해서 왕의 옷을 벗고 이 춤을 췄지요. 그럼 춤추며 기쁘게 찬양할 때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저런 출신 성분이 안 좋은 것, 이러고 비웃고 그를 폄하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을
예배를 사모하고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 보면 메시아는 어둠을 헤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또 청명한 아침의 태양처럼, 또한 비온 후 맑은 하늘에 쏟아지는 햇빛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는 마치 가시나무처럼 배임받아 불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으로 이 땅에 오실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둠이란 바로 죄 가운데 헤매며 원수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의 어두운 세력부터 해방되어 영생과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어둠 가운데 헤매며 사단의 발 아래 고통당하며 인생의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성탄인데 어제 저녁에 이 소룡동이나 번화가 가보십시오. 성탄이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은요, 메시아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겐 공포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축제로 생각하고 노는 날, 쉬는 날, 흥청망청 거리는 날로 생각해서 길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상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와서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죄 짓는 일에 예수의 탄생을 더럽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 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그 세상의 원수마귀의 죄악과 어둠 가운데 그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생명의 빛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이 내게 비춰지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으며 그것들에서 오는 쾌락과 즐거움이 아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목적을 찾고 그것을 위해 영원한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엔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빛은, 영혼을 살리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을 얻으면 죄와 사망과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원수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줍니다. 또 고통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가난과 질병과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분노와 미움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실패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자유를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 되고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쾌락과 중독의 종이 되어 일평생 종노릇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라.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며 갈등과 미움과 분노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물밀듯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평화의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회복해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들에게 아픔과 두려움을 주고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며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며 평강의 빛을, 평안의 은혜를,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즘은 과거에 비해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빛으로 병이나 암세포를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의학적인 빛은 완전하지 못해서 병을 근본적으로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병원균뿐만 아니라 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완전한 치료의 광선이기에 어떤 병도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만드신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갓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동안 한두 번 씻었겠습니까?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볼 수 없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자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빛이 되십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살아나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도 식물에게, 이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번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슬픈 자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게 되면 절망 속에 있는 자가 희망을 얻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며 불통한 자가 형통케 변화됩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실패한 자가 형통케 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여하고 빛이 되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니 우리보다 못한 그 어려움과 이 땅의 모든 질고와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2000년 전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간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행복을, 찬란한 능력을,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며 자유와 평강과 치료의 빛이시며 축복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영접하며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나며 부욕해 되며 강건케 되며 승리하며 그 빛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